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영유아부와 아동대교구를 담당하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감동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면서 감동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과거라고 적혀 있고 사람의 머리가 그려져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재라고 적혀 있고 스마트폰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와 스마트폰 안에는 모두 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기억을 했다면 요즘에는 머리보다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넣어둔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을 되돌아볼 때 우리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나쁜 기억도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데요. 과거에 실수가 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시험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휴가 때의 추억을 기억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다시 찾아온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찍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하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재에서 소개하는 난쟁이 몽구스는 여러 무리들 사이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반드시 되돌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억하는 삶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보답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힘 닿는 곳까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와 헌신, 봉사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이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시오 참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죄악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택과 은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